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 안에는 몇 가지의 영이 들어있다? 세 가지의 영이 들어있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다, 바벨론이.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다.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무엇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럼 여기에 있으면은 이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어. 지옥 가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서 뭐 한다? 나와야 된다. 바벨론. 이 혼탁된 곳에서 나오다. 자,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졌다는 뜻은 떨어지다, 타락이죠. 즉, 넘어졌다,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최후적으로 멸망하다라는 뜻을 바벨론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성경에는 수많은 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가 돼야 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를 어떤 새로 성장되기를 원할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새들의 종류가 오늘 한 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누가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를 꼭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새들이 또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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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들의 교훈. 오늘은 예수님이 애나 라운트리 목사님, 저 모라비안 폴에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천국으로 초청해서 제사장적 신부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새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새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는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읽어놓은 성경들이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 신앙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흰 독수리로 변화되어서 애나 목사님을 등에 업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거의 다 높은 곳에 나르고 있는데 흑 독수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흑 독수리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겁니다.
이 흙 독수리를 애나 목사님이 보니까 벗겨진 머리와 거칠고 더럽고 불쾌하게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흙 독수리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찾는다. 독수리가 죽은 것을 먹고 있는 독수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맹금은 썩은 고기를 먹고 산다. 시체들의 눈은 그 새들이 먹는 첫 번째 것이다. 시체 보면 눈부터 파먹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시체를 독수리들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들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 왜 성경에는 새들이 시체를 먹는 것을 써놨는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우리는 칼새라는 게 있어요. 칼새. 자, 수천 마리의 작고 검은 새들이 우리를 지나가기 시작했다. 하늘이 온통 그 새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저희끼리 큰 소리로 제잘거리고 있었다. 날개 소리로 인해 그들의 나는 소리가 더욱 소란스럽게 느꼈다. 그들은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 흰 독수리가 그들 사이에 날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를 지나쳐서 서로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 칼새들은 매연 속에 산다.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흰 독수리께서 얼마나 자기네끼리 시끄럽고 떠들고 노느니라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남의 일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오는데 예수 상관없는 거, 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마는지 우리끼리 정신없는 거야. 우리끼리 아주 그냥 펠로십 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자, 칼새들은 매연 속에 산다. 칼새들은 오래되고 더러운 굴뚝에 시커먼 것을 좋아하는 까만 새들로 거대한 무리로 떼를 지어 다닌다. 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그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다 그룹에 가입되어 있죠. 전부 다 종교적인 어떤 교단에 가입되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남성에 가입되어 있고 여성에 가입되어 있고 모두 다 가입되어 있어요. 멤버십 카드 다 가지고 있죠. 또 회비 내야 되죠. 심각한 거예요. 잘 보십시다. 자, 그들이 열린 부리의 넓이는 거대하고 그들에게는 독특하게 갈라진 꼬리가 있다. 그들은 날기는 하지만 불이 피어오를 때는 아니다. 그들은 불에 새까맣게 탄 물건 사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스스로 뒤범벅이 되어 날아오른다. 그들의 꼬리는 마치 뱀의 혀와 같다. 그들과 함께 날지 말아라. 지금 흰 독수리신 예수님이 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의 꼬리가 특별한데 이 칼새가 어떻게 생겼다고? 꼬리가 갈라져 있다. 자, 그들의 꼬리는 마치 뱀의 혀와 같다. 뱀의 혀는 갈라져 있죠. 그들과 함께 날지 말아라. 그들이 주고받는 수다를 듣고 있을 때 헌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말 속에는 그 헌담이 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다른 사람 얘기 좀 하지 마. 좋은 일도 하지 마. 나쁜 일도 하지 마. 헌담이 독입니다. 그 독이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속에 옆에 사람 다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칼새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 큰 입으로 시끄럽게 제잘되는 이 새들은 성령의 불로부터 솟아나는 따뜻한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 바람 불면 절대 안 날아. 그러니까 새는 무슨 바람을 타야 된다? 자,
독수리가 가장 높은 데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다? 성령의 바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서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새들은 성령의 불로부터 솟아나는 이 따뜻한 기류를 타고 나르지 않는다. 그들의 갈라진 꼬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나 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갈라진 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즉 헌담이 악의적인 소문이나 거짓 소문을,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의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입술을 버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잠언서 얘기합니다. 이게 다 새들이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시죠, 주님이. 잘 보십시다. 나는 어떤 새인가? 잠언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나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들 간에 죄마저 귀 기울여 듣고 말하는데 매력을 느끼는 그런 조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 자, 우리의 초점이 조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매번 땅에 매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매가 있죠. 매. 헉이라고 그러죠. 매는 사기꾼이다. 지금 주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딕셔너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게 몇 년 전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매는 사기꾼이다. 그들과 함께 날지 말아라. 매는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교모하게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사람들을 강요를 하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떤 매들은 다른 새들을 먹이로 삼는다. 매들은 그 새들에게 자신이 해롭지 않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다. 아주 나이스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사실 의심하지 않고 있는 먹이를 사로잡기 위해 은밀한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 어느 순간에 덮치는 거잖아요. 자, 새를 먹이로 삼는 매들은 다른 새들이 나는 방식을 알고 있으며 연약한 새들이 나는 방식을 재빨리 알아차리고는 그들을 공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될 때 이들이 그냥 낚아채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도 보면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복음을 전하는데도 희한하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먹이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매다.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송골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주에 살고 있어요? 조지아 주에 살고 있어. 조지아 주에 송골매를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무슨 팀이요? 풋볼팀. 송골매는 대단히 높은 곳을 나는 새로 그들 중 많은 송골매들이 공중에서 다른 새들을 잡거나 죽인다. 여러분이 조지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들을 보면서 파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되잖아. 우리 주변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골매는 너를 속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거짓이 너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과 함께 날지 말아라. 하와는 속아서 거짓말을 믿게 되었다. 그녀는 그 거짓말에 따라 행동하였고 그 결과 죄를 범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한 가지 큰 거짓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이다.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하와를 속였던 겁니다. 사람은 제멋대로 살 수 있다. 원수는 송골매처럼 많은 사람을 속여서 자기 마음대로도 안전하게 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한다. 그런 다음 그는 공중에서 그들을 죽인다. 이게 송골매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에나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날 수 있나요? 주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날아라. 여러분이 지금 날고 있는 게 예수님과 함께 날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둔다. 독수리는 땅의 모든 한계 넘어 높은 곳에 산다. 그들이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멋지게 날 때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잘 보세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영적으로 높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바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보고 뭘 받으라고 그랬어? 성령을 그래서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능력을 성령의 바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신뢰하는 제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 성령의 바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엄하게 날아오르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 중에 하나로 기념되어진다. 그러니까 읽었죠? 오리는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서로를 따라다니는 오리, 서로 따라다니는 오리,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는, 항상 서로를 따라다니는 오리다. 자, 그럼 닭들은요? 닭은 보호를 구하는 닭이에요. 그러니까 닭은 항상 누가 보호해 줘야 되죠. 거위들은요, 공급받기를 구하는, 거위가 벌레를 사냥하지 않고 다른 거위들에게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항상 다른 새에게 의존한다는 얘기야. 벌레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는다는 거야. 이 거위들은 언제나 다른 거위에게 누가 좀 나눠줘야 되는 거야.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튼다. 나와 함께 날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에나 목사님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가장 높이 나를 수 있는 진정한 독수리가 되기를.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의 일원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바람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기류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에나 목사님에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솟구쳐 오르니까 날개에 바람을 타서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라. 왕께서 너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신단다.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 바람과 능력을 타고 우리는 산꼭대기 근처 바위에까지 날아올랐다.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한 자를 향해서 예언자적으로 말한 것이죠. 시편 45편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내 백성과 아비 집 가족을 잃어버릴지어다. 이 여인이 결혼했으면 어디를 잊어버려야 돼요? 친정 집을 잊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바로 에나에게 하는 말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라. 우리 한국 분들은 정이 많잖아요. 정을 빼라고 그랬더니 난리요. 정을 끊으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으면은 가장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정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이유를 그냥 성경 한번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 의해서도 요동해서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한다. 땅에 속한 인간적인 헌신은 주님에 대한 영원한 충성에 비하면 너무나 저급한 것이어서 그 차이는 증오와 사랑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결국은 정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뭐가 생겨? 증오와 배신으로 가득 차게 돼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본인은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한 적이 성경 구절은 한 절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자, 하늘의 아버지께 헌신하기 위해서 땅에 속한 아버지의 작은 가정을 떠나셨다.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밖에서 진짜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예수님이 당신 집안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존경을 안 했어요. 왜? 일찌감치 복음 전도로 나와버리니까 장남이 뭐 해야 돼?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맨날 비꼬고 얘기했잖아요.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사셨어요. 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새가 둥지를 틀죠. 그러면 그 둥지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이 새니까 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무엇으로 이 둥지가 유지돼야 될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등을 업고 이 목사님이 진짜 큰 둥지에 내렸는데 그 둥지에서 나는 냄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향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유향의 향기가 거기서 아주 자극적으로 풍겨나더래요. 유향이 뭐냐면은 정결함을 뜻합니다. 정결함. 예수님과 나와 함께 둥지를 틀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결함이다. 정결함.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새들의 교훈을 통해 말씀해 오고 계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엇에 대해 정결해야 할까?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에 대해서. 그분은 정결한 신부, 즉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자유한 신부를 원하신다. 자, 분명히 우리 보고 천국 올 때 왕 대신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뭐를 예비했어요?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정결한, 우리 둥지가 언제나 정결해야 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정결해 놨죠. 첫째,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 두 번째, 육신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 세 번째, 마귀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 자, 이것들에게서 정결한 자유한 신부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단다. 자, 그리스도인이 황금 독수리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황금 독수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칭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황금 독수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 독수리의 근본 목적은 어디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흰 독수리,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황금 독수리로 있던 어린 깃털 중에서 튼튼하고 성숙한 흰 깃털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봐봐. 내가 황금 독수리인데 털이 하얗게 흰게 지금 깃털이 얼마나 변했나? 다 변했어요. 그래서 애나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황금 독수리가 흰 독수리가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어떻게 우리는 황금 독수리에서 흰 독수리 예수님처럼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기꺼이 내가 지불하려는 마음이 있을까? 진짜 나 흰 독수리 되고 싶을까? 황금 독수리도 이쁜데 그대로 그냥 노란 병아리처럼 그냥 있을까? 그리스도인이요, 젊은 독수리처럼 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높이 흰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것을 배우냐? 어떻게 배우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음성 들어야 돼.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일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숙,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음성 듣지 못하면 뭐다? 내 양이? 아니요. 양이 아니면 뭐예요? 예, 염소예요. 여러분, 염소가 좋아요? 양이 좋아요? 이렇게 성숙이 된다니까. 주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세 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일에서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자연적인 독수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짜 밖에가 있는 독수리, 날개와 깃털이 단편적으로 맞춰가면서 이게 커지고 옛날 게 빠지고, 그래서 이 독수리가 힘있게 날으려면 이 자연적인 독수리는 가의 깃털 큰 거 있죠? 그게 나와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근육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제 날게 되는 거거든요. 비행을 아주 높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연적인 독수리도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털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위대한 높은 자리로 실제로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황금 독수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세 분이 정확하게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좌편에는 성령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은 설명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차를 맡겼는데 고장난 차 고쳤잖아요. 그럼 우리는 차에 대해서 모르죠. 무슨 부품 갈아가지고 이제 얼마가 됐습니다. 그래도 몰라. 근데 의심이 생겨. 진짜 고친 거야? 시동은 걸리고 괜찮은데. 그래, 요즘은 다 뭐해? 거기서 바꾼 부품을
그대로 나서 다 보여줘요. 아니 내가 가는 그 미국 그 샵에는 다 보여줘. 요게 얼마였고 요게 얼마, 요게 다 갈아서 색으로 바꿨다. 그러니까는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황금 독수리에 대해서 애나 목사님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황금 독수리는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 애나 목사님이 황금 독수리 아직 못 흰 독수리로 변했잖아. 에? 기분이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황금 독수리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흰 독수리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법을 배우는 초기 단계에 있다. 가장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오늘 이 황금 독수리에서 흰 독수리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성전이 있었잖아. 이스라엘 백성 성전 안에 어디까지 살고 있는가, 이 독수리들이. 그것을 자세히 나오니까 한 번씩 보세요. 모든 성전 안에 거하는 부분들이 이 독수리들이 사명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예견되어 온 선지자의 직입니다. 자, 날아가는 독수리. 우리가 자꾸 성경 읽을 때 독수리가 그럼 날아가지, 그럼 뭐해? 근데 날아가는 독수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들의 애연 사역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내 생물 중에 하나다. 날아가는 독수리는 대단히 높은 곳에서도 땅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그들의 눈이 멀리 봅니다. 욥기서 3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욥에게 설명할 때도 눈이 멀리 본다. 얼마나 멀리 보나 했더니 이 자연적인 독수리는 2마일까지 본대요. 2마일까지. 아주 정확하게. 제가 그걸 한번 체험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제게 독수리 눈을 주시고 보라고 그랬는데 2마일 밖에 개미 새끼가 기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들이 이 공중에서 쥐 새끼 하나라도 보면 토끼라도 그냥 날아서 꽂혀서 그걸 보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물속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 체험을 한 번을 하고는 놀랐습니다. 주님이 보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멀리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상의 아주 작은 물체까지 그 공중에서 다 본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이신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명하게 분별하신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들의 덕과 권면과 위안을 위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려고 하는 지상의 특정 독수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의 행위와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도 다 독수리야. 글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계시를 쓰는 글들은 자기가 입으로 듣고 먹은 사람이 어디로 나온다? 손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글을 쓰면은 닉조이노 목사님은 책을 한 60권 이상 썼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을 받고 와서 그분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애나 목사님도 책은 서너 권밖에 안 썼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세커터리로 이 책을 쓰는 거 보면 몇 년 걸려서 쓴 책이잖아요. 자, 황금 독수리가 성숙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버지께 질문한 거예요. 애나 목사님이. 너의 깃털이 순 백색이 되면 완전히 하얗습니다. 이 땅에는요, 하얀 독수리가 거의 없죠. 머리만 하얀 독수리가 있죠. 근데 천국에는 순 백색의 하얀 독수리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너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지을 준비가 될 것이다. 순 백색이 되어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성전 안에서 일하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너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지을 준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하늘의 산들과 골짜기들을 날아야 하며 내 손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한다. 잘 보세요. 흰 독수리가 되려면 누구 손에 나는 걸 먹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손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황금 독수리들을 기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도록. 그러면 무슨 양식을 줘서 기르시는가 우리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영과 마음으로 하늘의 영역에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황금 독수리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땅 위에 걷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된 자들이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는 주로 우리의 영원한 가족과 집이 있는 하늘에서의 삶과 관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받았다면 다 어디 소식이어야 돼?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계시들이 돼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 받았다 해놓고 맨날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기 위해 살아? 왜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 거기 못 들어가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그들을 먹이신다. 황금 독수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라고?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을 누가 먹여준다? 하나님 아버지가 황금 독수리에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들은 위대한 흰 독수리이신 예수님처럼 하얗게 변화될 것이다. 뭐만 먹어야 돼? 예수님만 먹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고 갔다? 만나를 주고 갔죠. 예수님이 어떤 만나 줬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준 거잖아. 그럼 우리는 그것만 먹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세상 철학, 세상 사람이 말하는 논하는 것만 먹고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그게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서 뭐에 하나 변경 시켜봤어? 알았으면 변경 시켜야 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두움으로 가는 사람들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잘못된 거지. 아래에 있는 독수리들이 찾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들은 신선한 고기. 자, 새들이 뭐 먹는다? 고기를 먹는데, 신선한 고기, 성경에 고기를 먹고 장군들의 고기를 먹고 이런 걸 다 먹는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 신선한 고기가 뭐냐? 신선한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새들이 고기 먹는 거, 이 새들이 뭐를 찾는다? 원래는 신선한 계시를 찾는데 그들이 먹이는 땅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옆에 계시 받아가지고 꼭 내 육이 잘 되고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사람이 잘 되고 유명해지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 계시들은. 근데 우리는 유명해 되고 싶잖아. 우리는 높아지고 싶잖아. 우리는 엄청난 큰 그룹 안에 있기를 원하잖아. 근데 주님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결국은 신선한 계시, 위대한 계시를 찾는데 그 계시 가지고 땅에다가 다 자기 육체에 붙여먹고 자기 유명세에 붙여먹고 자기의 사역에 큰 덩어리를 만들게 붙여먹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썩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시간과 계절 및 자연적인 증오들과 죄의 결과들에 대한 그들의 계시로 땅에 속한 것이 되어버린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 털어봐야 다 죄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죄인 부르러 오셨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이나? 한 번도 안 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저쪽에 있는 김집사 미워가지고 예수님, 저 김집사가 계속 나에게 깐죽대고 그러는데 좀 손 좀 봐줘요. 막 기도하면 뭐라고 그러겠어, 주님이?
내가 죄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주님, 저 성도요 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참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나만 잘하면 주님이 다 해요. 참고 그냥 기다리면은. 믿습니까? 또 그렇다고 맨날 깐주를 대서 막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괴롭히면 안 돼. 다른 사람. 주님은 우리 죄를 지적한 적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뭐예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주님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성도에게 너 죄인이지 뭐이지 너 죄 지었으니까 그거 지적한 적 없어요. 왜? 주님이 나도 죄인인데 아무 말 안 했어. 응? 그럼 죄인들끼리 잘해야 되잖아. 나는 그들에게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저 죄 짓고 뭔가 그런 걸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 그 모든 것은 바깥들에 필요한 계시와 관계가 있다. 저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저 바깥들에서 사역하는 독수리, 그리스도인들의 독수리에게 그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줬는데 그걸 다 뭘로 써버린다? 그 계시가 그들에게는 필요한데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독수리들은 바깥들에서 그냥 수고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광야 성막의 바깥들을 지상 사람들의 삶 속의 피로들, 문제들과 관련한 그리스도의 애연사에게 비유하신다. 이곳에서 엄청난 수의 독수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섬김의 은사를 받는다. 그곳에 있는 번제단은 사람들을 죄책감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미한다. 바깥들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 사역하는 선교사 되고 온갖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독수리들이야. 그런데 그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는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필요해. 예수 생명이 필요해서 우리는 나간 거야. 생명 주려고. 저들을 죄인 취급해서 밟아 누르고 고개 푹 식고 다니도록 만들려고 전도가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줘야 되잖아. 뭐가 제일 기뻐? 죽은 사람? 살아날 때가 제일 기쁘잖아. 그러니까 예수 생명 줘서 번제단에서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줘서 번제단에서 살아나도록,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바깥들에 있는 독수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동안 그를 통해 사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 독수리를 성막의 다른 영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잘하면 하나님이 옮겨요. 다른 데로. 바깥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온다? 성전 안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역들이.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한 12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너 이제 목사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뭐해요? 그랬더니 이제 내일 좀 해라. 선지자 사역하다 그 목사님이 간 거예요. 아니 여지껏 내가 목회 일 12년을 했는데 내일을 해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거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거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예? 지금 성도들 들어오면은 세상 밖에서 직업 가지고 있는 걸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장악했어. 밖에서 변호사 하면 여기 와가지고 변호사 시켜버려.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교회 렌토로 갔는데 누구 만나러 가라고 그래, 교회에서? 가서 변호사 만나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목사들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기도해서 성전을 이렇게 빌려 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못 봐요. 목사도 못 봐고 장로도 못 봐. 변호사 만나래요.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평당 얼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섬기든지
사역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꼭 생각을 하십시다. 자, 성소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새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성소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들이 있다. 하나님의 지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소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 아까 날아다니는 독수리들 그 말이 어디서 날아다니는 건지를 이해해야 되죠. 밖에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날아다니고, 이 하나님,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뭐만 있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계셔야 돼. 근데 교회 안에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예요. 단순하십시다. 성소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있다. 그들은 더욱 친밀하게 나를 섬긴다.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들어온다?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 그들은 금촛대 가지들 사이에 비행한다. 성전 안에는 금촛대가 있죠. 그 사이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처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 구약에서 뭐 먹었어? 진설병을 먹었지. 이거 제사장만 먹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먹으려고 그 떡 좀 달라니까 제사장이 야 이거 금방 성전에서 내려놓은 진설병밖에 없는데 했더니 너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뭐를 안 했으면 이거 먹을 수 있더니 아이고 우리는 3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거 먹었거든요. 다윗이 왜 진설병을 먹었느냐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자, 독수리들 그들은 다윗처럼 진설병을 먹으며 내 아들과 교제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먹게 됐어? 진설병을? 다윗이 뭐다? 독수리다. 어디 성전 안에서 나는 금촛대 사이를 날아다니는, 이 정도로 하나님과 뭐했다? 아들과 교제가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경 풀리죠. 그들의 계시는 금향단에서 섬기는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거기를 날아다니면서 뭐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가 누구에게 해당된다? 성전 안에 금향단에서 있는 사람에게 그 계시가 사용된다. 자, 금향단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보세요. 점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서열들이. 그들의 계시는 금향단에서 섬기는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성소에서 사역한다. 하지만 법궤 앞에서 나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법궤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 아버지로부터 오는 계시들은 주 예수님을 통해 성소라고 알려진 성막 텐트의 앞쪽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어진다. 금등대에서 하나님은 독수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신성한 빛을 제공하신다. 여러분은 어디 안에 사는지 잘 보세요. 자, 임재의 빵. 임재의 빵은 떡이 어디 있어? 성전 안에 떡상에 있죠. 떡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줄로 6개. 그러니까 총 12개. 이스라엘 12지파도 상징하지만 뭐를 상징해? 천국에 12? 들어가는 문이 몇 개요? 12개요.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갔다 왔어요? 자, 임재의 빵이 놓여진 떡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과 관련된 계시가 주어진다.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그냥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심심해.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 자, 등대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조명과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천상의 삶은 둘 다 기도 사역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여러분, 등대에 있는 떡상 앞에 있는 등대는 누가 주로 거기 가 있는다? 중보기도 오는 사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40년 동안 중보기도했던 그룹들은 책을 썼는데 3권을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 금초대. 이 사람들은 천국 갔다 오면서 그걸 보고 중보기도를 위해서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은 계시를 자기네들 사역하는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니, 대통령이면 대통령 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관이면 장관의 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도시의 시장이면 시장의 계시가 있어야지. 시장이 대통령 계시 가지고 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네가 대통령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낱낱이 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 제가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수십 분을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가슴이 타오르고, 야,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하십시다. 아멘. 기도 사역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등대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조명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나타내는 것은 성소 휘장 앞에 놓인 향단이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향단이 있었어요. 그 향단 앞에까지 거기 가서 하는 게 누구다? 중보 기도자다.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다? 한국이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높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릭조이노 목사님이 이 향단 앞에 가는 그룹에 이걸 뺏어오려고 그랬어. 예수님에게 릭조이노 목사님이 향단 앞에서 하는 중보 기도 저거 미국이 가져갈게요 그랬어.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것은 이미 줬다. 누군데 했더니 코리아다. 여러분, 중보 기도 해야 돼. 믿습니까? 특별한 상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려면 무슨 독수리 돼야 돼? 예? 흰 독수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앞에 올라가지.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요 계시가 달라요. 진짜 재밌어요. 해보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애플리케이션 써놓으면 여기 들어와. 제발 애플리케이션 좀 써내. 진짜요. 여러분, 내가 막 뻥쳐서 여러분 막 붕 띄우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몇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여러분, 중보 기도 자기 나라가 되려고 다 뺏어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4시만 일어나면 기도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부르짖어 울면은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가 비록 까만 머리여도 꼭 노란 머리 될 필요 없잖아. 그냥 나처럼 하얀 머리 되든지. 여러분,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애나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위대한 흰 독수리다. 그는 희생 제물이며 그의 피는 뿌려진 보혈이다. 예수 보혈에 터치되면 뭐한다? 살아나. 생명이. 피는 뭐다?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 터치하면 살아나. 기복주의도 주님이 먹여 살리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그거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 잘 되기 위해서 그거 먹고 땅에서 살고 지옥 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달라고 그래야 돼? 하늘 것 달고 하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 천국 가서 살려고 천국 것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애나 목사님에게 설명했어요.
몇 사람이 그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 지성소에. 그러면 지성소에는 한 사람이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었어. 잘 보세요. 이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은 예언된 선지자로서 사역을 지극히 순수하게 담당하고 계시는 위대한 흰 독수리시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위대한 대제사장이기도 하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기름과 피의 형태로 자기 아버지께 음식을 드리시는데, 잘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피와 이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운 것을 뭐를 상징하면서 대제사장이 드렸는가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른 데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이 진짜 성경이 풀리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기름과 피의 형태로 자기 아버지께 음식을 드리시는데, 기름과 피는 둘 다 구약의 희생 제사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에서 그분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기름을 향기로운 향으로 드리신다. 이제 구약의 그 제사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분은 중보하는 가운데서도 갈보리의 피를 드리신다. 구약 제사장들의 제단 희생은 홀로 아버지께 양식을 제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문이요, 그가 길이요, 그가 진리요, 그가 생명이다. 그는 나를 섬기기 위해 가까이 나아온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와 연합하여 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때 너도 흰 독수리가 된다. 우리 누구 손에 나온 걸 뭐가 흰 독수리로 변해?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나오는 그 양식이 뭐다? 흰 독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뭐만 먹여? 예수 그리스도만 먹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먹어야 돼요. 그 길은 점점 더 좁아진단다. 또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자들도 점점 더 적어진다. 하지만 나에게로 가까이 이끌리기 위한 자들, 법궤에 손을 얹고, 법궤에 손 얹으면 어떻게 되지? 죽었어. 구약에 누가 죽었어? 법궤에다가 손 올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게 뭐를 상징하려고 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법궤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영혼을 육신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 죽고자 하는 자들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 만져서 죽은 사람은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네 육신이 죽은 자만이 이 차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값이 있어 없어? 한번 죽어볼만 하잖아 이거. 법궤 만지라니까. 호랑이도 못 만져? 호랑이 코털 만지면 어때?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 죽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길이 열렸어, 안 열렸어? 열어놓으신 거잖아. 성막에서 지성소라 불리는 구역은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애언적이고 제사장적인 사역을 의미한다. 그 방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계 위에 머무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곳이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를 만나려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
지성소를 뭐를 상징하는지를 잘 봐야 돼. 천국에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장 속에 있는 지성소에서 섬기신다. 지성소는 뭐를 상징해? 아버지의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어? 아버지의 마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저들의 마음을 회개시켜 내게로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한테 소명 받을 때 주님이 꼭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하시더라고. 내 마음을 제발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이 돌이키고 내게 오게 좀 해주라. 여러분, 저는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항공하고 미안해서요. 아니, 부탁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지성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것이 지성소다. 그분과 더불어 영으로 그곳에 거하라고 부름받은, 응답받은 자들이 거기 있다. 근데 소수죠. 진짜 소수만이 아버지의 심장으로 있는 자들이 거기 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럼 성경에 근거가 있어? 이 말을 여러분이 할 거 아니야.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봐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밤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셔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여지껏 지성소에 계신 것처럼 저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걸 여지껏 뭐라고 해석했어?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심장 속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신 거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계신 곳에 있었다. 아멘. 거기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거기서 흰 독수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는 주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들과 함께하는 천상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다. 계시는 거기에 해당된 계시들을 주로 받는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 받았다고 말할 때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온 세상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계시의 부분들이 그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고 틀리다 말하지 말고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서 바로 필요한 말씀이고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맞아져야 되는 거죠. 아멘.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자기 표현에 대해 죽으면 죽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참 만나신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죽어야 돼?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날마다 참 만나신 그리스도로 더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나가면서 극적거리면서 한 번 죽었으면 됐지 왜 자꾸 죽으라고 그래? 그분이 그들의 비워진 영혼을 그분 자신의 생각과 갈망과 뜻으로 채우실 때 그들 안에는 그분의 형상이 더욱더 많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죽으면 죽은 만큼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들을 위한 풍성한 열매는 영의 자아를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숨은 신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제자들이 자신의 지상적 삶의 모든 경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결과로 삼위일체의 새 인격체가 땅에 있는 그들 안에 거처를 두시며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세 분이 다 들어와 계셔야 돼. 예수 믿으니까 누가 들어와요? 이제 하나님이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이
받고 나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추구하지 말아라. 비록 그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말이다. 내 손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룹들 사이에서 잠을 자거라. 어디에 그룹이 다 있어요? 성전 안에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천사가 가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사가라가 거기서 누구를 봤어? 가브리엘 천사가 항상 어디 있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왜 그때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본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면, 나도 때가 될 때마다 천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필요해서 보여주더라고. 우리 성전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만 보여요. 왜 요즘은 안 보이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믿음이 떨어졌나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주님이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할렐루야. 자, 황금 독수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나는 황금색의 빗줄기가 마치 비같이 내리듯 내 위에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 머리와 어깨 위에 쌓였으며 그 다음에 위쪽을 향해 펼친 손 위에도 쌓였다. 그것은 눈처럼 부드러웠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기도 모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얗게 눈처럼 내리니까 춥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져보니까 하나도 안 추워. 그걸 먹었는데 희한하잖아요. 눈인 줄 알고 먹었는데 바삭바삭해. 맛있어. 그게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나. 지금 애나 목사님에게 가득 황금빛이 내리면서 눈처럼 쌓인 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설명한, 이건 황금 만나다. 황금 독수리의 음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황금 만나시고 아버지께서는 어린 황금 독수리들의 성숙을 위해서 그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애나 목사님에 쌓여있는 이 만나를 다 모으시더니 그리고 애나에게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서 나는 걸 먹어라.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만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네 손을 통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나는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 혹은 머리로 계산되는 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머리 돌리면서 살지 마세요. 나는 네가 내 입으로부터 너를 향해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썼잖아요. 믿습니까? 육신의 팔은 결코 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나의 도를 시험해 봐라. 너는 너 자신의 길에 아주 멋진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제 왕 대신 이의 도를 취하거라. 그 도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며 너의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도 없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은 무익한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7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육적인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옛 자아를 세속적으로
가동시키라고 요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혼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의 혼적 생명을 점진적으로 전이받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안의 연합을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에게 연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로 연합을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와 하나 되기를 하게 하려 함이노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해진다.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걸 가리켜서 온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대대로 자신의 충만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그런 마음이 내가 있는가? 내 스스로 사소한 죄라고 여기는 습관들, 마귀가 나에게 이건 괜찮아 라고 속이는 그 습관들을 내가 포기하기 원하는가? 성령께서 나를 훈련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키도록 내가 그분에게 맡겨드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대가들이에요. 이 대가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기가 내 성공이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떠든지 성령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자유롭게 그분께 맡겨드릴 용의가 진짜 내가 있는가? 내가 뭘 보상을 요구하나 예수 믿으면서 그분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인가? 그분이 갈망하시는 신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것인가? 정말 유명하게 돼서 매일 세상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내 상품인가? 내가 그걸 원하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보상으로 받으면 이 땅에서 삶이 신비하고 감동적인 삶이 되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고동치게 된단다. 나의 영이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만지기 때문에 너는 살리는 영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만져서 살리는 영이 되십시다. 네가 더 큰 분량으로 너를 통해 흘러갈 때 내가 줄 보상이 나와 함께 간다. 요새들이 무너지고 벽들이 부서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생명이 너의 영을 통해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 안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도 유익을 얻게 된단다. 너도 내 생명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대가는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든 무엇을 추구하고 가든 버려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더욱 더 추구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보상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만 원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십니다. 이런 고백, 주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나의 강한 성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들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심을 더더욱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저들의 결단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흰 독수리이신 주님을 완전히 닮아 주님 성전 안에 그 놀라운 기구들을 통해서 번제단,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곳까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는 지성소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달아 싸우니 침노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원하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갈망하는 자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속히 이 황금 독수리가 흰 독수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오직 예수만 먹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결정하며 예수 앞에 더더욱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법궤를 만져서 육신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오 주님, 주의 말씀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날마다 죽나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성령에 의해서 그 체험한 그 고백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 예수님, 주님이 지라하신 나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으며 주님 앞에 더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주시는 그 황금 만나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마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반열 위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을 정돈해가는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저들이 놀라운 이 변화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새들의 교훈을 통해서 흰 독수리이신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될 걸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